고맙습니다. 저기 미륵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 때가 있었지요. 그때 고려 때는 왕씨의 나라였습니다.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왕건 아들들이 계속 임금을 하니까 왕씨의 나라지요. 근데 고려가 망하면서요, 이씨가 등극하니까 왕씨가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왕씨 아니라고 옆에다 점을 하나 탁 찍어서 옥씨도 되고, 양쪽에 이렇게 가로막아서 전씨도 되고, 왕자에서 옆을 막으면 전자 되잖아요.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왕씨의 나라가 끝나니까 이씨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불교도 왕씨의 나라 하듯이 이 서가모니 시대, 주법이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있는 거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금강경에 보면은요,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주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등불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서가모니 불 시대고, 근데 이렇게 다 영통을 하신 분들이 보니까 다음의 시대는 미륵불 시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솔천에서 앞으로 오실 세상을 준비하면서 계신다 그 말이죠. 미륵불이. 그러시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나면 와서 이제 주법으로서 법을 펴시고 중생들을 이끄실 거다 그러는 겁니다. 저기 익산에 가다 보면 미륵사리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석탑인데 꼭 목탑처럼 생겼어요. 돌을 그 시대에 꼭 나무를 이렇게 깎아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9층 석탑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보다니까 막 부셔져서 내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시멘트를 발라갖고 못 무너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멘트 발라져갖고 그 9층 석이 있었는데, 돌탑에 시멘트를 붙여놓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복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옛 모습을 그대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재의 모습에다가 시멘트만 걷어내고 거기다가 돌로 이렇게 해서 받쳐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중간에 그 돌이 이 힘이 없어진 돌은 빼내고 새로 돌로 교체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놨는데, 그 미륵사지가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무왕이 만들었다 그래요. 백제 무왕이. 이건 삼국유사에 있는 예. 근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룡지라고 하는 연못에 어느 날 용왕이 나타났어요. 용왕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이쁜 여인하고 하룻밤을 보냈대요. 용왕이.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서동이. 그 아들이 뭐를 했냐면은 말을 캐서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문으로 하면 말을 캐는 아이를 서동이라고. 마서자 아이동자. 그래서 서동이거든. 근데 그때는 용이라고 했지만, 그럼 용이 누구냐 그러면이 임금을 용이라고 해요. 지금도 임금 얼굴을 용안이다 그러고, 임금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다 그러지요? 그리고 그 용이 맨 위에 있는 것이라서 용마루 그러거든? 그러면 용마루가 뭐냐면 기와집에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다 이렇게 엮는 것이 용마루예요. 근데 서울의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에 가면
이 용이 안에 있으면 용마루를 안 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싸서 용마루를 두는 게 아니고 기와장을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거기는 임금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저녁에 자는 그 집을 용마루를 없앴어요. 하여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날 마룡지에 임금이 나타나서 하룻밤을 묵고 갔어요. 그래서 난 아이가 서동. 그러니까 서동은 왕자죠. 근데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은 왕자. 근데 그 서동이 한 번은 이 서랍을 신라의 땅을 와가지고 선화공주가 이쁘다니까 그 선화공주를 꼬여낸. 그러니까는 정식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도 서동은 왕자요. 그러니까 공주를 꼬시는 거죠. 근데 공주를 어떻게 해서 꼬실까? 아무리 꼬시는 방법이 없어서 말을 갖다가 애들한테 나눠주고 이 노래 좀 불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엿장사가요 엿사세요를 못하니까 애들한테 주고 이런 엿 먹으면서 엿사세요 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동네 애들이 와서 다 엿을 사가죠. 그러듯이 말을 주면서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뭐냐면은 신라의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남몰래 서동을 만나서 안고 논단다 이렇게 노래를 쳤어. 그것이 서동요요. 서동이라고 하는 노래라 그 말이죠. 그것이 향가로에서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평왕이 자기 딸이 그 저녁마다 어떤 놈과 자고 논다니까 저기가 딸이 그런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가문에 수치고 그래서 그 딸을 멀리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서동이 가가지고 그 선화공주를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선화공주를 데리고 한 번은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륵산이 그 뒤에가 미륵산이고 그 옆에가 용화산이 있어요. 거기에 사자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 근데 가는데 꿈에 큰 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톡 솟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짓는데 그 절이 미륵산. 그래서 그 미륵산이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익산하고 경주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서동과 선화공주 이렇게 해갖고 축제를 해요. 서동 축제를. 그러니까 부여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익산이 중심지냐? 부여가 중심지지. 그래서 그 마룡지 연못은 저쪽에 있는 그 첨성대에 있는 거기 연못 그것이 마룡지다. 그리고 서동은 부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부여에서도 서동 축제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연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서동 축제는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공주 서동왕대하고 결혼했네. 서동왕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익산에 가면 큰 무덤이 있어요. 그것을 쌍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요쪽에 한 개, 저쪽에 한 개. 그래서 두 개라고 쌍능 그러거든요. 근데 능이 크니까 왕능이라고 그러고 그 왕능은 백제 무왕능이다 그래요. 근데 저기 경주도 가보면 왕능이 많지요? 근데 이 왕능이 누구 능인지를 몰라요. 에? 그러니까는 많은 능 중에 박씨여고 석씨여고 김씨여고 해가지고 왕을 세 성씨가 해서 신라는 천년을. 그러니까 여기는 김씨는, 여기는 석씨는, 여기는 김씨는 요렇게 박씨는, 석씨는, 김씨는 요렇게 세 파트로 나눠갖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진짜 제 할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백제는 멸망한 나라예요. 신라는 이긴 나라잖아요. 이긴 나라의 능도 주인이 없는데 백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발굴하다가 뭔 저기가 나오면 이제 그건 문영왕릉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능이 이름이 있는 능이 몇 개 안 되고요. 파보니까 용이 춤추고 있으면 무용총 무슨 쌍용총 그런 것은 용 두 마리가 있으면 쌍용총이고요. 춤추고 있으면 저기하고 그렇게 이름을 줬거든. 아무튼 예 그때 미륵이 나타났다 하는 그 미륵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륵불은 지금은 석가모니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미륵불이고 요새 어쩝니까? 요새 세상이 팍팍하면 아이고 이놈의 정권 빨리 끝나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와야지 안 되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다가 힘들으면 아이고 와서 빨리 석가모니불 시대가 지나고 미륵불 회상이 됐으면 좋겠다. 미륵불 회상이 되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아이고 와서 미륵불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단 말이죠. 이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미륵불을 다 사람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산사에 가면 금산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라북도 김제에 거기 가면 금산사가 있는데 3층으로 된 미륵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큰 미륵불이 서 계시거든. 그거 그 진표율사가 이제 저기 미륵불을 모셨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도 어려운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미륵불을 기다려. 그러니까는 지금 절에는 중심 주법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법당 가운데다가 미륵불을 못 모시고 한쪽에다 모셔요. 이게 미륵불전 혹시 있는 데는 어디 따로 집을 져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니까 법당 안에는 못 들어오고 저기 오시는 모습으로 밖에다 모셨어. 이 밖에다 모시면 어째요? 저기를 나무나 흙으로 만들면은 좀 망가지지요. 그러니까는 돌 부처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미륵불 부처님은 돌 부처님이 많아요. 석불. 근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수도를 하고 미륵불 부처님도 수도를 했대요. 둘이 만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네. 우리 좌선 삼매에 들어서 선정 삼매에 들어서 머리에 연꽃이 피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내려가서 중생을 제도하기로 하자 그랬다네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딱 선정삼매 들었어. 그러다가 미륵불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연화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자기 있는 머리 연화를 이렇게 갖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가만히 올려놨다네.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참 있다 눈을 떠갖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한테 연화가 피었다 그러니까 연화가 피어서 좋겠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훅 내려가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려오시고 미륵불 부처님은 지금도 도솔천에서 수행을 하고 계신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시면서 내가 삼천년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세상에 내려오면서 미륵불 부처님 보고 3000년 후에는 당신이 오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세요 그랬다네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금강경은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양반이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 금강경을 듣고
이 사국의 등을 듣고 진짜 신심을 내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응? 내가 죽고 나서 2500년 후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의 멸후 후 500세 이러거든요. 그것이 2500년 후에 그 말이래요.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절 스님들이 2500년 후라고 설명을 해, 그 대목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00년이 되면 그때는 말세가 될 것인데 그때 세부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2500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정법 시대, 개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해서 3000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0년씩. 2500년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해탈의 시대다 그래요. 500년간은 부처님이 계시면서부터 500년간은 해탈의 시대라서 그 직접 이렇게 법문을 받고 막 직접 지도를 받으니까 해탈 도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500년 가니까 전해지다 보니까 법이 희미해졌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진짜 법을 찾기 위해서 선정을 많이 한대요. 선을 많이 해. 그래서 500년 동안에는 선정이 유행한 불교다. 그러고 그 다음 500년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못 하니까 법문을 들으려고 해. 그래서 담은 불교가 돼요. 그래서 법문을 중시하고 막 법을 설하는 데를 쫓아다니고 하던 시대가 그 뒤에 500년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중시하냐면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것을 중시를 해서 석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해서 외모로 해서 불교를 막 이렇게 흥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500년은 어떠냐 그러면은 이제 권위 다툼으로 권력 다툼을 해서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시대가 끝에 500년이라요. 이게 그때를 말법이요.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나는 때다. 그러니까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내임덕이 일어나가지고 무엇이 뭐 말도 안 듣고 막 반항하고 그런데도 뭐 그래갖고 싸워 쟤들끼리. 그러니까는 부처님 시대도요 끝에 가면은 이게 주지를 놓고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칼로 찌르고 그냥 막 이러고 이런다니까. 그것이 말법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끝나면 새 시대가 새법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죠. 그거를 예언을 했어요. 여러 군데가 나와. 30장에서도요 그런 말이 나오고 14장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앞으로 부처님 이후 시대를 예언을 해놨어. 그리고 또 유점사, 금강산 유점사에 가면은 53불이 모셔져 있거든요. 근데 그 53불을 모시게 된 설화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하시니까 우리도 한 번씩 우리도 대종사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박복 중생은 불전불후라요. 부처님 계시기 전에 왔다 가고 그러면은 다녀가신 뒤에 오고 그런다네. 그래서 주법을 못 만나. 근데 주법한테 배우는 거하고 저같이 이렇게 교범한테 배우는 것도 같겠어요. 그러겠지. 그러니까는 주법한테 직접 배우면은 그냥 다 해탈하고 그냥 바로바로 공부가 팍팍 늘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아이고 우리도 부처님 회상에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을 텐데 하고 막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문수보살이 지금으로 그러면 부처님의 사진을 53장을 이렇게 찍은 것을 내놓고 앞으로 이렇게
미륵불 부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형상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3부처님을 깎았어. 그래가지고 종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53부를 모시고 거기다가 발원문을 썼어. 앞으로 이제 3000년 후에 이렇게 미륵불 부처님이 오실 도량에 이 부처님이 가서 미리서 법기 도량을 만들고 기다리실 거다. 그리고는 거기다 담아서 바다에다 떠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머무른 곳이 앞으로 미륵불이 오셔서 법을 팰 법기 도량이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종에 담은 53불이 이렇게 동동 떠가다가 중간에 월지국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했네? 그러니까 거기를 열어보니까 53불에다가 그 발원문이 있으니까 그 월지국 왕이 절을 짓고 모셨어. 근데 한 번은 불이 싹 나면서 타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현몽을 했네. 그러면서 다시 원위치 시켜라고 그래. 그래서 그 임금이 인연이 안 된다갑다. 그리고 다시 봉해서 또 바다에다가 떨래쳤는데 그게 굴러서 어디까지 왔냐면 강원도 간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현감이 그걸 발견해서 유점사에다가 절을 짓고 53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법기 도량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경전에는 어디가 있냐면 전망품 5장인가? 전망품 5장인가 보면은 그거 있죠? 금강이 현세계하니 그 말이니 금강이 세계에 드러나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선이 경조선이라. 그러면 금강산이 어떤 데인데 그러냐 그러면이 금강경 있잖아요. 금강경하고 금강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53불이 와서 거기에 지금 모셔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금강산이 미륵도량이라고 해서 원나라 때는 거기 와서 저기를 한번 가서 보기를 원했대요. 이게 이제 미륵불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미륵은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미자가 두루미, 넓을미 그런 거예요. 두루, 넓게. 그리고 륵은이 굴레륵, 다스릴 륵 그래요. 그래서 널리 이렇게 다스린다. 그런 말도 되고 대종사님께서는 미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까지는 미륵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종사님은 법신불이 크게 드러나는 때가 미륵불이다 그랬거든. 이게 법신불이 미륵불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화신불이 있어요. 화신불은 이 육신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그 부처님 화신불. 보신불은 업보의 부처님이고 이게 선업을 짓기도 하고 이게 절을 부처라고 한다면 이 육신이 부처고 또 하나는 저가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방도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제 모습이죠. 또 하나는 제 영혼님 저요. 그러죠? 그래서 그 법신이 영혼이고 그 법신이 법신불인데 그 법신이 드러나는 때가 미륵불 시대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신불을 드러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 대종사님이요. 다른 데는 근데 지금 절에 가보면 법신불을 드러냅니까? 화신불을 드러냅니까? 부처님의 육신의 모습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그냥 그 부처님 보고 다 죄지고 복주라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의 그 불성, 법신, 거기를 봐라 그러는 거잖아요. 육신만 보면은 제대로 부처님을 못 보는 거고, 저기 그 말이 수레를 끌고 가면요, 예? 빨리 가라 그럴 때 말 보고 빨리 가라 해야 돼요. 수레 보고 빨리 가라 그래야 돼요. 말 보고 하지. 그러면 우리 사람 보고 그 사람 마음에다가 정신 차려갖고 잘해라고 해야요. 육신 보고 정신 차려갖고 잘해라고 해야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법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법신부를 드러내야 된다. 근데 우리 맨날 법신불 하면서도 여기 법신불님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법신불님은 법신불님의 사진이에요. 사진이요. 근데 법신불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면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은 사진처럼 모셔놓고 저기다가 불공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법신불을 알아서 법신불 드러내야 미륵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용화회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륵불이 오셔서 펼친 회상이 용화회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륵불이 오시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미륵불이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응? 지금 미륵불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이 법신불의 이치를 드러내시고 이 법신불이 세상에 확 드러나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은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용화회상입니다. 저기 통영에 가면요 미륵산이 있어요. 그 미륵산에는 절이 큰 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사요. 그 미래사는 미륵불이 온다 하는 산이 절이에요. 미륵리자에다 올레자에서 미륵이 온다는 산이 절이고 또 용화사가 있어요. 그거는 미륵불이 오면 용화회상이 된다고 그 용화사 절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미륵과 용화회상은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용화회상은 어떤 회상일 것인가?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밝히셨어요. 사람의 지혜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위와 진실을 분간하게 된다.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냐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기가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데 여당 유튜브가 있고 야당 유튜브가 있더만 근데 어느 말이 진짜인가를 모르겠어. 어느 말이 진짜인가를. 그러니까는 서로 여야가 상대방을 그냥 깎아내리는데 그건 어찌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무엇이 됩니까? 서로 대질리죠. 이것이 상극이에요. 그러면 상극의 반대는 뭐죠? 상생이에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생의 인연이라야 살기가 좋겠습니까? 상극의 인연이라야 좋겠습니까? 회장님도 그래요. 우리 혜균 씨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혜균님도 어쩌면 내가 이렇게 이 생에 우리 회장님을 만나서 요렇게 하면은 행복하지만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래봐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근데 상극의 시대는 그렇게 하는 거요. 요새 노사간에는 어떻습니까? 예? 운영진하고 노동자하고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동자들은 요새 또 뭔 법이 생겼냐면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한대요, 권사님. 아니 5인 이하는 괜찮다는데 권사님 5인 이상 되는 거 몰라? 아니 직원들이 잘못해갖고 죽거나 다치면 저기를 사장 처벌한대요.
그러니까는 사업 못해 먹겠네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노동자는 자기들의 저기를 얻어내려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또 사주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상극의 시대야. 근데 앞으로는 미륵불 시대는 상생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노동자는 아이고, 우리 사장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장도 잡고 돈 벌고 우리가 사장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하고, 사장님은 저 사람들이 내 일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저 사람들 없으면 못 적었어, 그래서 그냥 월급을 못 올려줘서 하니고, 저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냥 복지를 못 해줘서 하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상생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법신부의 이치가 드러나면은 그런 시대가 된대요. 될까 안 될까? 법신불이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법신불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요. 저기 정산영사님이, 영은 어디가 있어? 원리편 13장에 보면 영은 만고불변의 성품이라고 밝혀주셨어요. 우리의 영이 성품이요. 그럼 성품이 법신이란 말 어디가 있어요? 1원은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그랬죠. 그리고 1원이 법신불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1원은 법신불인이 어디 있어요? 요 저기 있잖아. 1원은 법신불인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 이게 1원이 곧 법신불이요. 그리고 법신불은 1원은 성품이요. 그리고 영이 성품이요. 그리고 우리가 법신불을 그렇게 믿고 능력이 있는 분을 알잖아요. 그 법신불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다 전양반들이 법신불이니까 법신불 부처님한테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한테 불공을 해야 되겠어요. 불공을 하면 상생이 돼야. 이렇게 자꾸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드리는데 그 부처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서 살리려고 그랬어. 살리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불상에게 복도 빌고 수명을 빌고 다 그랬거든. 그게 절에 가서 막 절하면서 저 불상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법신을 발견해서 법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다 부처님이다. 그리고 또 법신이 어디 있어요? 자연을 움직이는, 우주를 움직이는 법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신은 밝은 것이며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응용분념한 것이며 광대분야 있지요. 그런 부처님이요. 그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이게 진리, 부처님을 모시고 사람을 이렇게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복을 어디다 빌어야겠어? 진리 전에 빌고 우리 법신불 전에 비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근데 지금은 저기 높은 산에 모셔진 부처님, 큰 부처님한테 가서 불공하는데, 앞으로는 어쩐다고요? 법신불께 불공을 하는 시대가 용화일상이다. 부처님은, 대종사님은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화. 우리가 법신불이요. 근데 지금 법신불을 그대로 못 놔두고 있지요. 왜 그래요? 살다가 보니까 이러면 영이 움직이면서 보고 듣고 한 것을 막 저장해서 내 이 법신 주변에 꽉 쩔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반응 거냐면 이것이부터 나와갖고 우리 영이 경계를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경계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그래야 그것이 없어지고 저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을 생각이라 그러거든. 경계에 따라 일어난 것을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은 생주이멸해. 생겨나갖고 머물러 있다가 딴 생각이 들어오면 없어져. 그런데 없어질 때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저장이 돼요. 저장이. 그러면 내가 저거를 보니까 저것이 힘없이 넘어갔다. 그러면이 저것은 힘없는 거요. 이렇게 한 거를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놈이 여기 있다가 뭐 이렇게 나타나면은 저놈은 힘없는 놈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보고 뭐라 그래요? 주착심이라고 해요. 네? 자기가 어렸을 때 무엇이 기분 나쁜 거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꼭 갖고 있으면 주착심이요.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해갖고 피해를 입어갖고 망상이 들은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까지 그걸 갖고 있었고, 사람들 보면, 아이고, 보기 싫어.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엄청난 경험과 무엇을 이렇게 쌓아갖고 그것이 확 쩔어서 이 본래 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놈이 보여.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벗겨내고 하면은 본래 영혼이 있어서 그놈이 환히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알아. 그러니까 진실과 허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돕고 살려주고 그러는 시대가 된다 그런 말이죠. 아무튼 저기 전망품을 그 16장에서부터 그 뒤로 쭉 읽어보면은 미륵불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가 용화의 상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대종사님이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시대가 올 거라 그러는데 많이 되었어요. 대종사님은 참 영광 궁촌 촌에서 사시던 양반인데 그때 촌에 세탁소가 있겠어요? 유치원이 있겠어요? 비행기도 뭐 없던데요. 근데 앞으로는 음식점, 세탁소, 유치원 이런 것이 다 있어갖고 다 편리하게 된다고 그때 다 예언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 여행한다고도 했고, 그리고 살 많은 사람들은 산 속에다가 나무 심고 좋은 집 지어갖고 공기 맑은 데서 산다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하나도 따지도 않던 시대인데 그 말씀을 하셨어. 근데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전망품대로 다 돼가고 있어요. 보셔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법신불이 자꾸 드러나면은 그런 시대가 된다. 근데 그런 시대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핵심이요? 법신불의 진리를 깨신 분이 거기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당에 오신 분들이 법신불의 진리를 깨치셔서 법신불이 저기구나. 그리고 법신불을 늘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법신불의 이치는 내가 잘해야 은혜가 온다는 거 알지요? 그러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자꾸 은혜를 갚고, 이렇게 하면 상생의 시대가 되고, 용화의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신불이 어디 계십니까? 집에 계시겠지요? 누가 법신불님인데? 혜규님 집에 법신불님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는 서로 법신불인 줄을 알아보고 불공하고 그러면 좋은 집안이 되겠어요? 맨날 싸움하는 집안이 되겠어요? 법신불님하고 싸워갖고 부처님하고 싸워서 이익될 것이 뭐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정성을 다해서 잘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그러면 다 화목하고 서로 그냥 없어서는 못 살고 서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줄까 그러면 거기가 극락 아니요? 그죠? 그래서 금년에는 집집마다 부처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집집이 다 용화의 상이 되는 겁니다. 누가부터 해요? 법신불의 진리를 먼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법신부로 진리를 누가 먼저 알을까? 우리 교당에 오신 분이 법신부로 진리를 먼저 아는 거고, 그러면 법신불리 진리를 아니까 우리 교도님 집에는 다 법신불님이 모셔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용화의상은 우리 집이 용화의상이다. 마치겠습니다.